오늘 본문은 뭘까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다 모르더라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십계명이란 말은 굳이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인생 십계명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아서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하고, 살인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것들 등등.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 어떤 하나님의 그런 영역 안에서,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죠. 누군가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규칙을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6절을 먼저 보아야 하는데요. 6절을 부탁드립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이미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문제지, 시험지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설명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바로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실제로 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애굽을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바로에게서도 이제 빠져나올 때에도 군대를 만들어 싸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제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주변 민족들은 여러분 옛날에 고대 사회, 역사 이런 거 배우면 알겠지만 우상이 지금의 우상은 돈, 명예, 권력, 친구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상을 만들어서 동상이든 신상이든 금상이든 은상이든 만들어서 이렇게 절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 나무나 돌 이런 것들을 이제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질투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질투한다고 하니까 뭔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투가 생겨서 그렇게 어떤 나쁜 마음을 품으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언약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어떤 능력이 없는 우상을 따라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사회에 우리가 나무, 돌, 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절하진 않잖아요. 비나이다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 부와 명예, 권력 등 이런 것들이 친구들 이런 거 있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해 보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성적, 친구들과의 관계, 인맥, 평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친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도 동조한다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평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내 인생 전체가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순간 성적이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11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 욕처럼 사용하거나 뭐 하나님께 욕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포함이지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쓰잘데기 없는 곳에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도 포함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너랑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 사인을 주셨어, 응답을 주셨어 하는 그런 이제 좀 많이 독특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해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이 망령되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니까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거짓 그 자체다. 뭐 입만 벌리면 뭐 이제 거짓말이 줄줄 나오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가벼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내 삶에 실제 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여러분들에게 친구 만나지 말라, 게임하지 말라, 연애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다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지 말라고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적도 친구도 돈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뭐 여러분 친구 많으면 카톡이나 SNS 뭐 이렇게 팔로워 많으면 그게 여러분의 자존심 자부심이 된다면 그것은 언젠간 다 사라집니다.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다 연락 거의 안 해요. 중학교는 싹 다 날아갔고 고등학교는 한두 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뭐 저도 가끔은 그렇게 있을 때가 있는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뭐였다? 노예였다, 종이었다. 노예에게는 자신의 시간이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학원의 노예야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고 뭐 요즘은 학원 어디 다니나요? 큰 학원. 저는 명성학원이었거든요. 명성학원 지금도 다니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노예에게는 자신의 시간이 없어요. 피곤하다고 쉴 수 없고 일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없습니다. 바로가 일하라고 하면 일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아무것도 안 하는 날, 뭐 세상 말로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월요일부터 시작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창조의 질서 안에서는 주일이 먼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력에도 주일 먼저 나와 있잖아요. 뭐 세상 말로는 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식일은 단순히 뭐 노는 날 하루 있는 거, 뭐 토요일 주말 뭐 주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하는 날입니다.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아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우리 고3 이제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고3 이제 예체능 쪽으로 가려는 한 학생이 이제 곧 입시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죠. 누워 있는데 여러 가지 신경 쓰이고 내일 다음 날이 걱정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성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대학에서는, 학교 내신에서는 학교 점수로 결정이 되겠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요. 뭐 시험 하나 못 봤다고 인생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든 하나님의 관점으로든요. 친구 한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내 가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잠수 손절 당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많이 매웠고 그런 연락해볼까 싶었는데 아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삶 사는 거고 저는 제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뭐 뜻 안에 있다면 뭐 돌아오는 그 친구와 다시 재회하는 것도 애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재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뭐 각자 갈 길 가는 것도 뭐 섭리 안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저 왔어요 하고 도장 찍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한 주 동안 여러 가지의 정신을 빼앗겼다면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좀 파격적인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여러분들 뭐 대체로 다 저를 보지 않고 있지만 괜찮아요. 듣기만 하면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 제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느 순간 뭐 지금 이제 이미 깨달아지고 믿으신다면 굉장히 기쁘겠지만 언젠가 그것을 깨닫는 날이 여러분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 또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걱정 잠깐 안 한다, 걱정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저는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병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뇌 조직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잠깐 한 5초 10초라도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누워서 설교를 듣든 뭐 엎어져서 설교를 듣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듣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기만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엎어지셔도 됩니다. 누워서 들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평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너무 많은 것에 정신을 빼앗겨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쁘면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가끔은 기억해 보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먼저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나 해주자면 부모님의 말이 언제나 옳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나 옳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집에 가서 전도사님이 부모님의 말이 언제나 옳다고는 안 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반박하시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어쨌든 뭐 부당한 요구나 어떤 폭력적인 것까지 다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와 가족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오락실에서 벌써 한 20년 전 얘긴데 그 철권 태그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철권 알죠, 여러분들? 그 태그 게임이라서 두 캐릭터를 골라 싸우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철권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동네 그 숨은 고수에게 완전히 그냥 발렸어.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제 집 문을 열면 이제 딱 주방 부엌이 이제 보이거든요. 부엌의 의자를 2단 옆차기로 제가 차버린 저 기억이 있습니다. 게임을 졌던 그 분노를 제가 삭히지 못해가지고 M1 의자에다가 2단 옆차기를 날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무슨 일이냐, 왜 게임에서 진 거를 왜 의자를 발로 차고 날리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가족보다 내 감정이 우선이니까 이런 한심한 짓이나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공통점은 단순히 어떤 법으로서의 규칙으로서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관계와 소유, 명예 이런 것들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하기 싫은 거 남한테 시키지 말라고 그런 말도 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보다 생명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생명을 살리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신약의 산상수훈에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태도까지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기로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죠. 말로도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친구 이야기를 과장해서 퍼뜨릴 수도 있고요. 나는 장난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오래 남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고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상처를 준 적이 없진 않겠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너 훔치지 마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 걸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지 않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차원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어떤 분위기를 위해, 재미를 위해 퍼뜨리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계명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어떤 규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너무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SNS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죠. 켜면 다 좋은 것들, 자랑, 놀러 가고 그런 것들만 나오니까 무엇을 샀는지, 어디를 갔는지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저도 인스타에 좋은 것만 올려요. 더럽고 치사한 거, 그지 같은 거 안 올립니다. 비교가 계속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질투하는 사람이, 비교하고 스스로 비참해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이거에 너무 공감을 해요. 저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개판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친구와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관계와 소유와 명예를 함부로 우리가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까이 있는 친구와 가족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연결됩니다. 부디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종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 다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이 갖고 누리고 있는 것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끝까지 이끌어 주지 않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끝까지 붙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계속 불평불만하며 따지게 됩니다. 그런 예전의 은혜를 잊고 지금에 집중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입술로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동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누구누구야, 뭐 세인아, 다음 주에도 보자 했는데, 내 다음 주에도 올게요 했는데 안 왔어요. 그러면 말은 오겠다고 했는데 안 나온 거잖아요. 이거 행동으로 말하는 겁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뭐 부모님, 친구, 생명, 남의 것, 거짓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에서, 노예에서 건져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는 것을요. 이번 한 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설교 뭐 도덕 윤리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질서와 경계를 지키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서 없으면, 경계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개판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